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그 구조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마칠 때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다. 뭐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기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렇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이제 성장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소원할 게 뭐 끝도 없죠, 많죠. 그런데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 그렇게 기도가 변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자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5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찬양, 그다음에 신앙 고백, 회개, 간구, 중보기도, 5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이 틀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지? 그럴 때 이 틀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찬양과 감사. 일부러라도 생각하십시오. 찬양과 감사. 그리고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재림하실 것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예수님의 모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이 사도신경이 들어갑니다. 회개할 것 많죠. 성도답지 못하고, 직분자답지 못하고, 나답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지 못하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오. 이것저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 회개하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간구할 거 많죠.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좀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 영적인 간구를, 그런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이슬람 나라들, 우상숭배 나라들, 저 우크라이나, 저 북한 땅, 뭐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들 위해서. 저 틀에 맞춰서 기도하면 기본은 10분이 후딱 지나갑니다. 중보기 달 게 많으면요, 뭐 1시간은 금방 가죠. 저도 저렇게 기도합니다만 특별히 은혜 받는 부분이, 저는 처음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기도하면요, 막 은혜가 넘쳐요. 오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영적으로 이 기지개를 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쫙 피는 겁니다. 웅크러든 게 이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려면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기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자리가, 내 자리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내 자리에 하나님이 막 내려가 있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게 이제 비로소 딱 제자리가, 그러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주권 다툼이라고, 주권 다툼.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그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이, 왕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징표로 선악과를 만드신 거거든. 아담아, 네 착각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내 주인이다, 그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때에 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자리가 이게 바뀌어지면서부터, 거꾸로 되면서부터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모든 불행이 거기서.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선악과를 그 자리에. 그러면은 모든 게 회복된다. 그 얘기죠.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 죄인입니다. 그때의 회복이 시작된다.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네, 모습이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죠. 근데 저 앉는 것이 그냥 이렇게 줄 맞춰서 앉는 게 아니라 다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피아노가 있는 자리가 있고,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플루트, 오보에, 트럼펫, 클라리넷, 바스, 첼로.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맞춰야 돼요. 지휘자가 그 중심에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가 뒤죽박죽해가지고 이 클라리넷이 이 지휘 자리에 오고, 지휘자가 클라리넷 가면요, 음악이 제대로 연주되기가 어렵죠.
뭐 심벌주가 여기에 온다고 하면요, 지휘자가 여기 가고, 그러면 더 이 연주는 엉망이 될 겁니다. 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특별히 지휘자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음악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 뭡니까? 그 지휘자는 지휘자에 대한 놓는 것이고, 악단은 악단의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러면서 음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오보에라고 있습니다. 오보에가 미하고 라음을 부릅니다. 라, 도레미파솔라이다. 라음을 부르면요,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춰가지고 띵띵띵띵 그러면서 막 튜닝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튜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요, 그 음악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라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오보의 라음에 맞추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왜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돼 있어요. 야훼. 우리 성경은 여호와죠. 여호와나 야훼나. 그 왜 다를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불려지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다만 자음만 알 수 있죠. 자음.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해, 그 네 글자입니다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후 400년쯤 와가지고 이제 모음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요드해 바브해 거기다가 그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갖다 붙인 거죠. 아오아이. 요드해 바브해 플러스 아오아이.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이 된 건지,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모세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 저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보고 너 누가 보냈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여호와죠. 이 여호와를 알리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섬겼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어로 하면은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제 그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죠. 정확한 번역도 그게 사실은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 참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광대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관념 속에 갇혀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겠는가?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습니까? 이 생명의 세계 말로 표현 못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가 끝이 있나요? 신비스럽기만 하죠. 과학이 무슨 그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신,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신은, 우상은 다. 근데 그것과 절대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로 표현하신 겁니까? 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니네가 있다고 생각하든지 없다고 생각하든지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냥 옛날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I am that I am, 그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참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우상이 아니다.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이라. 왜 더럽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에스겔로부터 과거의 일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봐 애굽에서 그냥 끄집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만 끄집어낸 게 아니라 끄집어낸 출애굽하게 된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 우상 섬기는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36장 20절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이유는 뭡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 이스라엘 백성. 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면요, 그러면 끝이죠 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이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그냥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욕을 먹고, 그 사람만 욕 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는 그런 경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좀 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책임감. 그건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것이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막 살았죠. 누가 아파든지 말든지.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이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행동하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 여러분, 사람이 그 더럽다고 평가하는 건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거를 평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행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행실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영적으로 바로 사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천성이 이기적이고 천성이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 기독교인이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고 고쳐가야죠. 근데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상은 뭐냐? 한마디로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 뭐예요? 섞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도 믿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사사기를 보았잖아요. 그 사사시대 때 문제가 뭐예요? 바로 그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온통 섞여 있습니다. 세상은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섞여 있는 문화, 섞여 있는 그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단의 교주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뭐 그런 거야 뭐 우리가 뭐 금방 분별이 되죠.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은 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없죠. 그때 휴머니즘, 과학만능주의, 인간의 힘이,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이성이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진화론 사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이 사람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이 섞여 있죠.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하나님이냐 돈이냐 섞여 있어요. 남자와 여자 섞여 있는 동성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타종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 뭡니까 그 보살들 뭐 무당들 많이 또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내용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뭐 교인들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뭡니까? 혼합주의죠. 아주 전형적인 사사시대. 그 복을 받겠습니까? 아주 저주를 받을 일이죠. 뭐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팔자, 음양오행, 뭐 무슨 다 뭐예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안에는 뭔가 탁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맞아 들어가요. 궁극적으로 그 길은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길이라는 사실. 이 혼합주의, 이 세상은 섞여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 원래 뜻은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섞여 있는 것과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구별해내는 거고, 물질에서 하나님을 구별해내는 거고, 비진리에서 진리를 구별해내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해낼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 그게 뒤죽박죽 있으면요, 그게 이제 우상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 복을 못 받습니다. 요즘 그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은 원래 기존에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법안이 발의되는 것. 2007년도부터 이제 계속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앞장서 가지고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계속 이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요, 영적으로는 유럽처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남미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이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올린 2020년도에 올린 법안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성별, 종교 사상,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평등하게 살자. 근데 문제는 그 소위 그 독소조항이라 그러죠. 그 안에 숨겨있는 반기독교적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럽이 왜 저렇게 됐느냐, 왜 동성애 국가 천국이 됐느냐, 그 기독교 국가가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뭐 토론의 이런 주제가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까? 법이 하루아침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성별 지향, 성별 정체성이 그 다르다 그래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법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직원을 뽑는데 여러 이력서가 들어오고 여러 분이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탈락된 그 동성애자가 왜 나를 차별했느냐?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하면은 이 고소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그 밑에 이 구체 조항에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고소를 받은 피고소자는요, 자비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 동성애자를 탈락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무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이 강제 집행금이라 그래가지고 최하 3천만 원 미만을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거예요.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은 교인 가운데에 동성애자가 나 혐오감을 느꼈다, 왜 저렇게 설교하느냐, 그래가지고 저를 고소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고소한 사람은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비용 대주고 무료로, 저는 제 돈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법정 투쟁이 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성전환 수술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여자다 생각하고서 여탕으로 갑니다. 목욕탕으로. 근데 그 여탕의 주인이 그거를 막습니다. 그럼 왜 막느냐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차별하느냐. 그럼 또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죠? 이 사탄은 강교합니다. 이 영적으로 잠입해 들어오고 있죠.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여 아멘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상 정치적 견해, 정치적 의견, 그 차별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태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6.25 사변 때문에 공산주의 뭡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북으로 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려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뭡니까? 이 주체사상을, 그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지금 종교 대백과사자 보면요, 10대 종교에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주체사상교,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어떻게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거는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정치고 뭐고 간에 섞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해내는 것.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해내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유럽처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깨어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라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핍박받을까 봐 겁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어차피 동성애는요, 이 대세예요.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트렌드예요. 막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목숨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요? 지더라도 싸워야 돼요. 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닭은요, 안 가르쳐줘도 새벽이 되면 꼭 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강아지는요, 낯선 사람이 오면요, 막 짖어댑니다. 막 두들겨 패도 막 짖어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 그걸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어딘지 아십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사실. 지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사실. 그걸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섞여 있는지, 뭐가 진리인지.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 어떤 노인분이 회개하라고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 사람이, 영감님, 아니 여기서 무슨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다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보쇼, 사람들 뭐 회개할 걸 기대하고 내가 외치는지 아시오? 이렇게 외쳐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안 외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아멘 아멘 하고, 물론 그게 첫째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저 민주당 뭐 국힘당 그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택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유럽이 저렇게 된 이유는요, 남미가 저렇게 가톨릭 국가면서 저렇게 가난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 모든 의, 모든 이 선, 모든 이 진리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윤리가 아니고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을 유지라도 할 수가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만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죠.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